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유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잘 못하시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일부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영지교회에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터전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죠?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공동적으로. 거기가 어딘지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그 부분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시작. 하늘에 오르사. 어디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금방 고백해 놓고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두 글자로 가리켜서 승천이라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승천. 승천이 무엇인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천이란 예수님이 부활한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늘천, 하늘에 오른 오를승, 하늘에 오른 일, 그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20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 승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며칠간 이 지상에 계셨냐면 40일간 지상에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이 이번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승천일을 기념하여 오늘 주일 부활절 제7주인 오늘 주일을 같이 볼까요? 승천주일. 크게 따라해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 승천주일. 이번 주일이 예수님 승천주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믿음이 없는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모에게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더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셨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는 조반을 드시면서 떡과 생선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48절, 우리 가정에서 성경이 펼쳐져 있는 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셨던 마지막 부분의 일입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천국이 있는 것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증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바로 너희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49절입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냐면 약속의 말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 그 말씀의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누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그렇다면 순서대로 본다면 누가복음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5장이 뭐가 되냐면 사도행전 1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과 함께 또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연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40일간 계셨다가 제자들에게 증인되라 사명도 주시고 제자들에게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승천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일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말세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세 가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승천 주일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나의 것인 줄 믿고 이 마지막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은혜가 뭘까? 5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세 가지 마지막 주신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축복의 말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손을 드시고 제자들과 그 여러 문도들 앞에 손을 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축복하셨는가? 5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것이 축복인데요. 그것을 어디서 하셨냐면 베다니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을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지금도 교회 중에 베다니 교회가 있고 선교회 중에 베다니 선교회가 있습니다.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기억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 대부분 어디서 주무셨냐면 감람산에서 주무셨는데 그 감람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베다니 마을이 있었고 베다니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친구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디서 했냐면 베다니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시고 잘 보시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베다니 마을 앞이 어딜까? 여러분 서울에 보면 앞산이 있습니다. 서울 앞산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남산이라고 그럽니다. 영지교회 뜰악 같은 앞산이 있습니다. 영지교회 앞산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별걸 다 하시네. 봉화산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라고 우리 이순동 목사님이 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불타오르라고 저 봉화산 앞에다가 영지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앞에는 무슨 산이 있었냐면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시작.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사신 곳은 나사렛,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고 전도하신 것은 가버나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곳이 어딜까요? 이것은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셨는가? 50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감람산까지 나가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할 때 누구 앞에서 승천하셨는가? 데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도마 또 그 밖에 여러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가 감람산에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몇 사람이었다고요? 120사람. 그렇게 볼 때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다니 앞에 있었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적어도 120명 이상일 거라는 겁니다. 아마 500명 정도가 보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문도, 120명 이상의 문도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마지막 축복하신 내용이 뭘까? 오늘 50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축도할 때 내용이 있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데 오늘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들긴 하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축복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그것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 그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축복할지어다. 손을 들고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손을 들고 백성을 축복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켜주시고, 시작,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은혜 주시고, 시작, 은혜 주시고.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축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다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양소판을 들려서 축복하실 텐데 세 가지로 축복할 것입니다. 시작,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줄 터이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되리라는 뭘까요? 되리라는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킴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권능 받으면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고 받은 바 축복을 간증하고 받은 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승천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뭔가? 먼저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 그것을 전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고 참으로 이 승천주일날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그런 권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우리 5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는가?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손을 들고 축복하실 때 축복의 내용이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같이 할까요? 마지막 기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살림에 대한 기적,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팔이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머리가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넘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뭐예요? 그것은 승천입니다. 시작. 승천. 마지막 기적이 뭐라고요? 승천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 부활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승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승천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65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무엇을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2사람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틀릴까요? 하늘나라로 올라간 승천은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다시 무엇이 되셨을까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를 축복하고 다스리고 권세 있는 그런 능력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승천에 대해서 9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죄와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박대선이 필요하고 문선명이 필요하고 이만희가 필요하고 안상홍이 필요하고 이단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제 인간이 되셨다가 인간 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성자 예수님이 된 것으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올라가셨는가?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천국에 내 집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올라가셨는가? 그것은 이 지상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일은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우리 사명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을 뚫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교회, 하나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지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떤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어떤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을 축복해 달라고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시작. 재림하시기 위해서. 아까 8가지 일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적과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전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9가지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갖다가 물리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보내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앞길을 지금도 예수님은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목자. 예수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주 주신 두 번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2절만 남았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승천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마지막 은혜가 뭘까? 마지막 선물이 뭘까? 같이 할까요? 큰 기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평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살던 저 시골 마을에 연세가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무도 그 할아버지 옆을 가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호랑이 할아버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 부부는
아무런 정도 없게 생겼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호랭인데 할머니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은 그 할머니가 날마다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영감님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영감님이 가시니까 나 슬퍼 죽겠어요. 날마다 거기 가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호랑이 할아버지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정이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싶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간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 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아이고 슬퍼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고통스러워 죽겠습니까? 우리처럼 날마다 거기 가서 한탄하고 원망하고를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감람산을 떠나 어디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돌아와서 삶의 일터로 돌아와서 그들이 큰 기쁨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가 되어 기도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한 일이 뭘까요?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전도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 밖에 나가 한번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피를 하나님 성전에 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나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권세 사람이 돼서 당시에 유럽이 세계 끝이 아닙니까? 세계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생겨지고 수없이 많은 유럽의 역사를 바꾼 능력의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울처럼 되느냐, 바울처럼 되지 않느냐입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기쁨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인데, 바로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손양흥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우리 모든 권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중에서 마지막 장이 20장입니다. 그 22장 마지막 부분 20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영지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부활을 외치고 살아갔던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 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180장 1절을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선진 진동할 때에 예수 성강 중에 구름 차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오른손 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묘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무덤에 묻히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는데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적인 승천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주여 우리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은혜 가운데 구름을 타고 혼인잔치에 승천하여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의 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할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